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길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우리 가는 길에 선한 열매 많이 맺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새로운 미국을 인도해 갈 위대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전하는 일에 좀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이루어져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병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변 대까지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게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사가 나이가 많아져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이제 임박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는데 오늘은 그 뒤로 시간이 대략 주석에 살펴보니까 한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략 한 100세가 넘어서 이제 110세쯤 된 그런 나이인데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진짜로 이제는 지난번에는 예비였고 오늘은 정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고별사 또는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과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 유사.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우리가 24장 마지막 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오늘은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자신의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좀 꼭 지켰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부탁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한 첫 번째 부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였지.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똑같은 일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엉뚱한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말할 때 보면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포커스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하고 내가 느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걸 보고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엄한 걸 갖다가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다가 그걸 말하고 그걸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대화를 할 때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걸 들었는데 똑같은 거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지 뭐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여겨지지도 물론 않지만은 자기 생각이 꽉 잡혀갖고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가 하나씩 곰곰이 새겨봐라. 근데 성도는 지나온 일만 날마다 되씹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일을 소망하라. 본문 속에서는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긴 뽑았는데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들을 다 점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이 점령하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한 부족이나 무슨 철병거가 있거나 이런 지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두령들, 족장들, 이런 유사들, 지도자들한테 그 주실 거를 미리 소망하라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하지 말고 우리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제비 뽑은 그 땅 아직 정복하진 못했지만은 그 땅을 주실 것을 너희가 소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어떤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시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가치가 심히 귀한 거지, 현재 서 있는 자리에 그가 무엇을 가졌고 그가 무엇이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성도가 귀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귀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소망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이 우리를 성도답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좀 친근하게 여겨라 그래요. 하나님을 친근히 여겨라. 하나님 친근히 여겨라라는 말은 마치
친구 같은 사람들한테 너 이 사람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너 얘하고 가까이 친하게 잘 친하게 놀아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책을 통해서 뭐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써놓은 게 있지만은 제일 우리 쉬운 방법으로는 그 사람을 많이 부르면 그 사람을 많이 찾으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하나님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하고 친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냥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계속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게 쉬지 않고 계속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부르는 사람이 많이 친한 거고 뜨문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보다 그때 불렀던 데면 그 사람하고 무슨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수시로 귀찮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귀찮게 할 만큼 불러대면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친근히 하라. 하나님 친근히 하라. 여호수아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찾았어요. 무슨 일 날 때마다 물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일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친근히 할 수 하면은 좋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다른 사람하고 친근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하고 친근히 여겨. 하나님 친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가깝다는 것과 멀어졌다는 것 느낌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네, 가깝네 이런 거를 사람 사이에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그냥 한량없이 우리가 어떤 때 믿음이 뜨거워질 때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가까워진 듯하지만 우리 믿음이 아주 그냥 식어져서 차가워질 때는 하나님하고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로 확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한테 하나님 좀 친근히 사람에게 흔히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친구하고 친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좀 정도가 있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이 되어줘야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합당하지 못한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버린 순종 이거는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요령 있게 순종하라 이런 표현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뜻이 아니고 그 잘못된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자기가 한 번쯤 이렇게 더 생각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순종이 있어요. 이단들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하다가 그 순종이
지나쳐서 결국 자기 뜻을 따라서 그 순종해 나가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한쪽으로 확 치우쳐버린.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의 개인적 성향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 저거는 이단적 성향이 너무 짙네,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그런 당부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의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많이 사랑하라, 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 이미 자기 1세대에 이 사람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1세대인데 그 정탐꾼 시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큰 안악자손만 보고 이스라엘 이제 다 죽었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도 안악자손이 큰 것도 봤고, 물론 그 산지에서 나는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어깨를 메야 할 만큼 커다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확실하게 정탐꾼으로 가서 다른 열 정탐꾼처럼 똑같은 걸 봤어요. 여호수아라고 바보입니까? 거기 문명이 발달하고 철병기가 가득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뭐 그런 거 다 보고 왔는데 똑같은 걸 봤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것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내게 그것을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100%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리라. 그 말을 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호수아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간 거예요. 사랑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고 이게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얼굴이 돈같이 되고 그 마음이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랑한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는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하고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지금이야 뭐 그런 청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려오는, 그 사람의 이름만 불러,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필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여호수아가 말한 그런 사랑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너무나 친근하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온갖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싹 들어오는, 이게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도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떤 때 경험하게 되냐면 지독한 박해가 있으면은요, 그때는 우리도 다
비슷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도 한 번도 경험은 못했지만은 예전에 한국 군대는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군대였습니다. 요새는 엄청 뭐냐 편해져 갖고서 그 편한 것도 아우성치지만 옛날에 제가 군대 갈 때는요 그냥 눈만 뜨면 때리고 눈만 뜨면은 막 밥도 많이 안 주고 밥 먹을 때도 갑자기 동작이 느리다고 그냥 군 앞 그냥 무시무시하게 생긴 조교가 그 식탁 위로 확 뛰어올라가고 발로 먹고 있는 밥그릇을 확 걷어차고 늦게 먹는다고 숟갈을 동작 그만 그러면 밥을 먹다가도 숟갈을 탁 놔야 되는데 한 숟갈이라도 배고프니까 더 먹고 놀려고 그러다가 이게 걸리면은 이제 조교가 테이블 위로 확 뛰어 올라와서 발길로 먹고 있는 그 밥그릇을 뻥 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이 먹던 그 소대 중대는 다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는 교회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한 4주인가 5주가 지나면은 교회를 가게 하는데 교회를 처음 가게 하는 그것도 마음대로 못 가요. 줄을 세워주는데 교회 갈 사람 그러면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갖고서 줄을 탁 쓰는 거예요. 그 내무반에 있으면은 다른 일 나쁜 일 시키니까 무조건 교회 가려고 교회 가든 안 가든 막 줄을 서는데 다 데려가지 않고 그 조교 마음대로 앞에서 20명만 끊는다 그러면은 줄 서 있는 사람들 20명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인솔해서 교회 가는데 간신히 교회 20번째로 끊겨갖고 교회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한마디 했는데도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고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저며서 녹여지는 것 같고 그런 체험. 예수 못 믿게 박해를 하면은 누구나 다 이런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 사랑을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예수 믿기 편한 시대에 너무 편해서 하나님 사랑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들 앞에 하나님 좀 많이 사랑하라.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나이 많아서 우리가 늙을 때 우리의 자녀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호수아처럼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일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탁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이런 부탁의 말들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행해 주실 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